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리막길, 우리 지난 2주 전에 나눈 말씀을 또 이어서 내리막길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종종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저 좋은 길만 좋은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로 약속의 땅에 데려다 주시고 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결코 내리막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맞은 이 내리막길을 보면은 그냥 도망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목적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내리막길은 회복의 시간이죠. 다윗이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궁정에서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정말 태평천하를 이루면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과 그 신앙들을 되찾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의 목적은 먼저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내리막길을 만나든 그곳에서 회복이라는 목적을 만나지 않고 그냥 슬픔과 고난 중에 원망 중에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절망의 길에 막다른 곳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을 만나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서 유대 광야로 다윗이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을 넘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조금 경험을 했다고 이게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려지시죠? 네, 얼마나 제가 부러우실까요? 저는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성을 특별히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것을 듣고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간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예요. 올리브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게 되면 바로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잠시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다윗이 울며 이 길을 지나갑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고의적이겠죠. 얼마나 자신이 너무 부족한 마음이 들고 한탄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그 험한 길을 걸으면서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울 수 있는데요,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세 한탄이 우리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도와주죠. 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눈물이 납니다. 억울하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만나면 눈물이 울컥 납니다. 몇 주 전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무슨 축구 결승전에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싸웠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피치에 홀로 남아서 울더라고요. 서럽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손흥민이 울면 우리도 울잖아요. 막 마음이 아픈데 가서 사람들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우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기 다윗도 울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울었기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돌아왔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슬픔 가운데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이 나면은 실컷 우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도망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정도 전에 명성교회 저녁 예배 때, 그때 우리 베들레헴 성전 구성전에서 예배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뻔뻔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나시겠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설교라서 언젠가 한번 설교는 다시 써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네,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발견해내고 요나를 그 풍랑에 치는 바다로 던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 정말 한심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거기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뻔뻔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뻔뻔한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제서야 기도가 생각이 나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리고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해도 그 뻔뻔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기도를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느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의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서 다시 어려운 길을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된다면 어디에서든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또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침대에서 시험을 앞두고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전쟁터에서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기도가 생각이 나시겠죠?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는 뭔가가 있어요. 아, 이제 기도하면 될까? 아닙니다. 기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참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특별히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물자를 공급받는 라인이 확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군사학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자 공급이에요. 그래서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의료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전쟁과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물자 공급 라인이 하나님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물론 함께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이 뭐였냐면 기도의 라인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그 라인을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기도가 끊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기도가 우리 마음으로는 늘 지킬 것 같은데 여러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윗에게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왜 다윗이 기도를 안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냉정하게 말하자면 다윗의 기도가 무너진 이유는 아히도벨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능력이 너무 커서 다윗이 하나님만큼 아히도벨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끊기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장 23절이거든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럼 이거 귀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다윗에게 어떻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았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아히도벨에게 가서 받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아히도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설처럼 이렇게 추측으로 써내려가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략이 생기고 모략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나와서 해봤더니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아히도벨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는 말씀과 똑같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돈이 될 때도, 쾌락이 될 때도, 명예가 될 때도,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한 다음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전략가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명확한 성경적인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구현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제 주변에서 도와준다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마침내는 다윗을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나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전략가가 필요한 거고요, 정치에도 전략가가 필요하고, 기업에도, 요즘에 기업은 여러분 반드시 전략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 비전을 세우고 이걸 구체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줄을 끊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물어서 무엇을 얻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히도벨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만능인지 아십니까? 힘들면요, 유튜브한테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 줍니다. 수학 어려우면 물어보면 돼요. 역사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요. 심지어는 뭐 허리 아플 때 유튜브한테 물어보면요, 어느 의사보다도 친절하게 자세히. 여러분 의사님들 별로 안 친절하시잖아요. 여기 많이 계시는데 가서 여러분 친절합니까? 그러나 유튜브는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충분한 정보를 주거든요. 우리의 아히도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이제 셋째 아이가 불과 6살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병에 걸렸어요. 기도병에 걸렸어요. 좋은 거 같으시죠? 얘가 요즘에 이래요. 엄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죠. 나 머리가 왜 아프지? 그러면 저희 셋째 아이가 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머리 아파? 우리 기도해. 그러더니 하나님,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안 아프지? 딱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 저희 셋째가 또 달려와서 하나님, 우리 아빠 설교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픕니다. 꼭 그 말해요. 꼭 설교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안 아프지? 그러거든요. 저는 이 아이의 기도가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건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죠. 아, 맞아. 내가 교인이니까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 안 했네? 기도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인의 기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해야 그게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거든요. 신앙의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신앙의 기도는 했을지 몰라요. 성전, 자기가 쌓은 그 아름다운 성 안에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 지낼게요. 하나님도 잘 지내시죠. 하루에 3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이도벨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를. 근데 어떻게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렸을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에겐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들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이죠. 우리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때 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핵을 아주 심하게 앓으셔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저희도 결핵 걸리지 말라고 어렸을 때 맨날 주사 놔주시고 약 먹여주시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은 진짜 아팠어요. 늘 아팠고 제가 보기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보였어요. 기침을 많이 하고 한 번 하면은 뭐 몇 달을 기침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핵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뭐 돈도 없고 가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그 정도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몰랐지만 병원에 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핵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어저께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우리가 못 돌봤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온전한 제목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드리지 못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리막길의 초입부터 기도를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다윗이 배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신이 맑아집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후들거리던 다리가, 두려움으로 후들거리던 다리가 다시 힘이 들어가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하나님 무력화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한 것은 다윗이 아히도벨을 죽여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나쁜 놈 나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계속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듣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발을 용서해주고 다시 이제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으로 24장, 25장, 26장이 이렇게 사무엘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레슨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바로 아히도벨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모략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기도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의 대부분이 전략이고 모략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전쟁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군사라도
절대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재 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도 감독의 작전이 엉망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듯이 전쟁이라는 건 모략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나를 향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계획이 많고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략이 좋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근데 이게 뒷면이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나는 약해요, 나는 연약해요. 별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 세요. 그런데 저 사람의 계획과 저 사람의 모략과 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 너무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해진 다윗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게 되죠. 이런 게 참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는 좀 약한 편인데 요즘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책을 하나 만났어요. 징비록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우리 유성룡 선생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이 책은 왜 우리가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고, 왜 어떠한 형편이었고, 어떻게 그 전쟁을 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쓴 그런 책인데, 이 책 내용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잘못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본과의 평화가 길어지면서 일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전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일본이 이제 소총을 갖게 됐는데, 포르투갈로부터 소총을 갖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우리 조선의 관리들은 야, 그거 가지고 몇 명이나 맞추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안 됐고, 일본은 반대로 전략이 철저했습니다.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정탐하면서 먼저는 우리 조선에 군대가 없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에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노비가 반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쳐들어오면은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을 일본이 파악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을 무려 20일 만에, 불과 20일 만에 점령을 해버려요. 자, 이 상태라면 우리는 지는 것이 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일본의 전략이 무너지게 된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일본이 임진왜란에 패배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선조가 도망을 쳤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는 선조를 굉장히 비겁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한양을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칠 수 있느냐. 근데 그 비겁함이 일본의 허를 찌른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비겁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일본은 성주가 성을 지켜서 전쟁에서 지면은 막 그 칼 집어넣어서 으아 하면서 죽는 그 자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명예를 택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 도망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도요, 너무 빨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속도가, 이걸 선조의 몽진이라 그러는데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 일본의 계획은 한양을 딱 점령하고 선조를 딱 잡아서 조선을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조가 도망을 치는데 못 잡아요. 하도 빨리 도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선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의 겨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웠어요. 너무 피해가 컸대요. 세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그 이름? 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그 이순신 장군에게 계속 패배를 하면서 지게 된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는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긴 것은 뭐 명나라가 도와줘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의 전략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저는 제 신앙의 고백은 그래요.
이게 뭐 신학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순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선물일 수 있어요. 그분이 뭐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다면 오키나와가 원래는 다른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는 있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일본이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그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에게 먹혔으면 저는 지금 뭐 일본어로 설교하고 있어야 돼요. 교과인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무력화시키실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이도벨이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봐야 진정한 내 편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마루턱에서 감난산에 있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 마루턱에서 다윗이 맞닥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궁전에서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던 아히도벨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후세가 왔습니다. 후세가 함께 울며 죄를 뒤집었으며 애통하며 비참한 마음으로 와서 이 다윗을 맞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회복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우리 관계의 재정의를 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높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야 비로소 관계가 재정의가 돼요. 누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까지 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죠. 그 외에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히도벨을 너무 의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우리 내리막길을 맞아야만 재정이 되는 관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뿐입니다. 저 올라 목사님과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버리지 않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와주신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목회자들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연약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꾸준히 베풀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냥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만 줄 서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함께 도와주고 후세처럼 그들 앞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붙잡아 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내리막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 제가 며칠 전에 인도에 계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인도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될 텐데, 괜찮아야 할 텐데. 이 목사님 교회가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차마 전화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전화 통화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인도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정부의 통계는 아니지만 매일 코로나에 걸리는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가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걸리면 좀 아프고 기침하기 시작하면 병세가 안 좋아지고 3일이면 다 죽는데요. 3일 만에 4일 만에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병원만 해도 우리 한국 병원들은 여러분 공공성을 다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프라이빗 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들은. 근데 인도는 종합병원도 다 프라이빗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병실들도 부자들한테만 주고, 약을 30불이면 사던 걸 200불을 받고, 주사 한 방에 2,000불을 받고 이러니까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하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인도의 목사님들도 이미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혹시 명성교회에서 우리한테 좀 산소를 보내줄 수 있느냐, 이 컨센트레이트 옥시즌이죠, 이거 좀 압축된 산소 이거 좀 보내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방법은 잘 모르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뭐 대사관과 이야기를 하든지 항공사랑 이야기를 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내리막길에 서 있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후세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후세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내리막길, 누구나 내리막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제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인하고 자기 옛날 일터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을 마지막에 도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제자였어요. 모르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 무덤에 안치하는 가장 마지막 길에 예수님의 길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후세입니다. 후세. 여러분, 이 시대는 후세를 필요로 합니다. 똑똑한 아이도벨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루턱 전에 기도를 되찾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되찾는 다윗에게 다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아이도벨이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지만 마지막에는 다윗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내리막길을 걷는 진정한 목적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회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먼저 기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기도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소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우리 삶의 회복의 열쇠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마루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쫓기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리막길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